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귀한 거룩한 날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주님 전에 올라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열으시고 우리의 심령에 은혜 주시되 먼저 예배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큰 영광을 흘러받으시며 우리에게 예배하신 은혜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온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도 심령에 큰 은혜가 임하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7절만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수고
제목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관한 몇 가지 예화로 사용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헐버트 웰즈라고 하는 분이 쓴 단편소설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스토리는 간단하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참 기도문을 펴고 써있는 대로 기도문을 읽었던 대주교가 어느 날 아침도 변함없이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문을 펴고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읽었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Yes, what is it? 이렇게 갑자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대주교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뜻은 여러분들이 잘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건물에 술집과 교회가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낮에는 뭐 또 괜찮은데 저녁 예배 드릴 때는 참 술집 때문에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고성 관계가 있었을 거고 술 취한 사람들이 참 소리 지름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너무나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그 목사님이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응답될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 아래 술집이 망해서 나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선포하고 모일 때마다 전 교인이 그냥 저 술집 망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좀 얼마 안 가서 그 술집에 갑자기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그 술집 주인을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생각하니까 저 위에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 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거든요. 저 기도 때문에 우리가 불나서 망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서 이제 판사가 묻습니다. 목사님, 먼저 피고에게 묻습니다. 원고에게 묻죠. 그 술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오늘 이렇게 재판에 나왔느냐고 그랬더니 저 교회에서 매일같이 그냥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불나 내가 망했습니다. 그러니 손해배상을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원고의 말이 맞는 말이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맞긴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했다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판사가 어떻게 판결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판결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목사님, 저 교회가 기도했다고 해서 그 술집에 불이 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 배상 안 해줘도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앞에 있는 거죠. 믿음 없는 목사님과 교회가 기도해서 불이 날 리가 없다. 또 하나 더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신방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이 가정에 새 결혼을 하고 이제 새 며느리가 오늘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도착하는데 첫날 오늘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신방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신방대원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막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아주 젊은 아리따운 새댁씨가 한복을 입고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아주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어머니 되는 젊은 권사님이 우리 아기 정말 건강한 아이도 낳아야 되고 그러니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그 새댁씨를 앉혀두고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색시에게 하나님이
아들도 낳게 하시고 딸도 낳게 하시고 자손 만대가 번성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색시는 머릿속에 기도를 받으면서도 얼마나 되면 좋고 쑥스럽습니까? 이제 결혼한 아주 젊은 아가씨 같은 색시인데 뭐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뭐 자손도 번성케 해달라고 그러니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참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가 해봤더니 누구 계세요? 시어머니 권사님이 아들도 낳게 하시고 아멘, 딸도 낳게 하시고 아멘. 그랬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또 목사님 오늘 아무개 권사님 댁 신방을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그 권사님 잘 안 보이시는데 왜 그래요? 그 집에 출산 신방을 해야 합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1년 전에 기도한 그 신혼부부 색시가 이제 아이를 낳나 보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신방을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누가 뛰쳐나와요? 며느리 새색시가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뛰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요. 지금 아기 낳고 사무 조례해야 될 색시가 뛰어나와서 목사님을 영접하니까 아기 낳은 산모가 뭐 이렇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방에 들어가 보세요. 방에 들어가 보니까 누가 누워 있어요? 시어머니 권사님이 아이를 낳고 누워 계시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그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니까 참 담고 있는 의미는 각자 잘 생각하시면서 적용하시고 제가 말씀 끝에 가서 한번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뜻을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너무나 값진 소중한 특권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 우리는 귀한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기도의 생활,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뒤돌아보더라도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다.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신앙의 생활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기도의 어려움을 알려주시고자 우리에게 비유로 두 가지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는 항상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되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살고 또 참 어려운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이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불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인 자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원한이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억울함을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때인데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해서 정말 더 힘든 그런 원한을 가진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과부가 결심합니다. 내가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한번 호소해보자. 간절히 호소하면 재판장이 좀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초지종 자기의 억울함을 설명했습니다. 내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들을 척도 하지 않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또 한 번 찾아가고 또 찾아가지만 자기의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점점 만나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왕 찾아간 것, 내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끝까지 내가 이 재판장에게 호소해야 되겠다. 계속 찾아가고 계속해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원한을 풀어줘야만 내가 더 편해지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오늘 4절과 5절에 불의한 재판관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전되지요. 이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재판관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과부가 불쌍해서도 아닙니다. 이 불의했던 사람이 갑자기 의로워져서도 아닙니다. 그 재판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괴로워서, 내가 귀찮아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니, 그래서 들어주고 빨리 내가 편해지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속에 정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요청했던 과부, 결국 그 과부의 소원이 들어지고 원한이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함이요,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끈기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신앙은 끈기 없이, 인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이 아주 강한 어조로 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이 과부의 간청을 못 견뎌서 들어주지 아니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귀찮게 번거롭게 하는 것을 피하여 들어줬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사실은 이 7절의 말씀을 하시고자 이 과부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말 이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 그것을 외면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죠. 항상 기도해라. 항상이라고 하는 것, 늘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이런 모든 의미가 항상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형편과 환경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이것이 항상 기도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항상 읽어라, 여러분 이런 말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항상 쉬지 말고 이렇게 끊임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경 봐라 이런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생활화해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수없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우리가 말하고, 성경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양식을 끊임없이 먹을 수 있습니까? 적당히 하루 3끼 먹어야 건강하죠. 그러나 호흡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다면 정말 호흡은 끊임없이 항상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안 좋으니까 호흡을 멈춥니까?
저 공간이 달라졌다고 호흡을 멈출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다면 호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한 가지 좀 사실은 낙심하는 것은 이 항상 기도하는 것에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큰 적이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사용하는 아주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낙심치 말라, 낭망치 말라, 악에게 굴복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 낙심하는 것인데 그 악의 원흉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이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생활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사탄이 아주 최고로 사용하는 무기인 줄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에 생활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라고 사무엘이 와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부터 왕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요. 잠깐 좋은가 싶었는데 도망다녀야 되고 숨어 살아야 되고 10년 이상의 세월을 그렇게 다윗이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 도망다니는 피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다윗에게의 특징은 그런 가운데서, 그런 시간, 그런 공간 속에서, 그런 형편,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낭망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어려움이 더할수록, 고난이 심해질수록 여호와여 나를 도와달라고,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자기의 아픔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살려주시기를,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했던 다윗, 그가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부도 불의한 재판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바로 그 끈기 있는 인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이 상달되고 응답받는 비결도 끈기 있는 기도,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고 왜 낙심하냐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끝난 것입니다. 언제가 기도할 수 없을까요? 내 생명이 끝나면 기도도 할 수 없죠. 다시 말해,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내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시는데, 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전에 몇 가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 기도인데, 이것은 동시에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이야기하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발에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을 가져라.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갑옷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것 위에 기도가 빠지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오히려 짐이 되는 겁니다. 더 무겁기만 하죠. 그 무거운 투구를 쓰고 방패 들고 갑옷 입고 뭐 성령의 검을 들었다 한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은 기도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기도가 빠져버리면 이것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나로 결국 쓰러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무거운 갑옷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먼저 밤낮 부르짖으라. 밤낮 부르짖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기도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이여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였다. 시편 88절에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다. 그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 잠잠치 아니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다.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택하지 아니하셨으면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다. 우리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우리 이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비굴한 자들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 지체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거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오래 지체치 않으십니다. 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지체되는 것 같으십니까? 응답이 너무 늦다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보다 내가 바뀌어야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원한다고 무엇이든지 주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이죠. 자녀가 그 모든 걸 소화할 수 있어야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어야 그때 자녀에게 부모로서 우리가 줄 것을 주는 것입니다. 아직 그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함이 있기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방탕한 성도 그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더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러면 그 방탕한 성도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더 방탕하죠. 더 나쁜 짓 하죠. 더 못된 짓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달라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소원을 아뢰 속히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하물며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있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식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물며 이 말씀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감동이 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안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독생자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더 안 주시겠어요? 무엇을 더 망설이시겠어요? 그러기에 하물며 우리는 하물며를 붙들고 하물며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원한이 무엇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육신의 병이든 자녀들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기도를 활용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아니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알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과부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가는 그 모습,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나가서 이 말 저 말 했겠어요? 이런 것 저런 것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 원한 이것을 풀어달라고, 나 이거 억울하다고 자기의 원한, 자기의 억울함 그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웰스의 대주교의 죽음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대주교의 왜 죽었습니까? 그렇게 기도 날마다 열심히 하던 주교가 왜 죽었습니까? 그의 기도는 중언 부언의 기도였습니다. 의미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냥 쓰여진 대로 읽는 습관적인 의미 없는 중언 부언의 기도. 글쎄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대주교의 죽음이고,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은 우리말로 옹알입니다. 애기들이 떠들지요? 이것저것 말하죠.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아마 하는 아이도 큰 의미 모르고 그냥 옹알옹알 하는 거죠. 우리가 한마디로 과거처럼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소원, 내 마음의 소원 삼아 기도하여 응답이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갈 때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가도 되나? 내 억울함이 풀려질까? 반신반의하면서도 나아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용기죠. 무시합니다. 무시를 당하면서도 매달리는 것이 용기인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바로 용기였어요. 우리 믿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물며
천부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왜? 비굴한 모습으로 겸손이 아니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부탁을 아뢰는 것입니다.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과부가 한 번, 두 번 그냥 하고 말았다면 그 원한은 풀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자주 가서, 3절에 보니까 자주 가서, 5절에 보니까 번거롭게 하니, 5절에 또 늘 와서 자주 늘 번거롭게 또 나를 괴롭게 하니까 얼마나 심하게 과부가 참 자기에게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끈기, 자주 가고 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번거롭게 여기실 만큼 그렇게 집중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집에 불이 나서 망했을 때 저 같으면 미안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네요. 그러나 직접적인 책임은 내게 없고 도의적인 책임은 제가 있으니 조금 제가 보상해 드리죠. 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조금은 보상해 주면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술집 주인도 감화를 받아서 변화되는 은혜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해보는 거죠. 내가 기도한 대로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목사님의 이야기는 너무 잘못된 이야기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의 대명사는 낙타무릎입니다. 한두 번 무릎 꿇어갖고 낙타무릎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낙타무릎 여러분 보세요. 정말 기형처럼 생겼죠. 마지막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 확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조건은 오직 이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주님이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거죠. 끈기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오실 날 멀지 않았기에 우리는 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참 구하고 응답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손해고 낙심하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용장들의 기도,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자 또 응답하시고자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구하는 것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기도하되 낙심치 말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끈기의 사람들, 끈기 있는 믿음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련하셔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내면은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깨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예수님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이 귀한 진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은혜 주심과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항상 깨어 낙심치 않고 기도하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